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스님 반야심경 이야기, 이제 마지막 챕터, 드디어 6장에 다다랐네요. 반야심경의 인생론, 여러분과 오늘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보리살타 의반야 바라밀다 고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 바라밀다고 고드간욕 다락 삼맥삼보리 고지반야 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 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까지를 6장에서 다루고 계시고, 이것을 크게 반야심경의 인생론으로 법륜스님이 풀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장 서로에게 베풀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베풀라. 보리살타 의반야 바라밀다를 직역하면 보살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한다는 뜻이다. 보리살타는 반야심경의 주인공인 관자재 보살만을 지칭한다기보다 모든 보살을 가리킨다. 모든 보살이 의지하는 방편이란 곧 육바라밀이다. 육바라밀을 여러분은 앞장에서 충분히 새겼을 것이다. 베품의 방편은 언제나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 주위를 밝게 한다. 남에게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베품이야말로 몇 곱절의 기쁨과 충만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남을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이 결코 사랑의 참맛을 알 수 없듯 베풀어 보지 않은 이도 베품의 참맛을 알 수 없다. 이 베푼다는 것, 내가 내 삶과 내 에너지를 온전히 아이의 생명과 삶을 위해서 함께 베푼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와 수업을 같이 해 나가지만 이것이 또 녹록치가 않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자기를 열어서 설득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설득이 됐어도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부모님들 때 그 이전 때에서부터 내려오던 이러한 그 사고 방식이죠. 우리가 그걸 업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 공부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에서 말씀하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온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부자도 문제가 되고 가난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를 또는 그 아이를 공격하는 그러한 기제로 밖에는 읽혀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에는 일단은 자기 마음이 짓는 것임과 동시에 열등감도 우월감도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에는 바닥까지 치고 나야 그때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해결되곤 하죠. 남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 결코 사랑의 참맛을 알 수 없고, 베풀어보지 않은 이도 베품의 참맛을 알 수 없다는 스님의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삶의 기준이, 가치지향점이 오로지 내 가족 그리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이것에 대한 스케일을 좀 크게 확장을 해서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스케일로 다시 관점을 바꿨을 때 비로소 아이들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공동체 속의 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앞쪽에서 연계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연결된 그러한 존재로 나를 생각할 때에 사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거나 아니면은 나만 잘났음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에 붙들려서 이렇게 스스로를 학대하기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남을 사랑해 보는 방법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많은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어려서부터 해 나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도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어머니가 배고픈 아이에게 사랑의 젖을 물리듯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그리워하듯 멀리 떠난 옛 친구의 안부가 궁금하듯 늘 그렇게 그립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보라. 할 일이 많다지만 베풀 일은 더더욱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너무도 자주 사랑과 베품이 깃든 무지개 빛깔에서 순식간에 원망과 증오의 어둡고 칙칙한 빛깔로 바래지곤 한다. 대개 비극의 배역을 스스로 자처하는 경우가 많다. 품 안의 자식 혹은 신혼은 잠깐이라고들 한다. 이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실망과 아쉬움, 행복한 결혼에 대한 실망 등이 배어있는 대중적 표현이라 생각된다. 자식에게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낳아 길렀다면 또 배우자에게 자신이 해준 만큼 돌려받기 위해 베푼다면 그것은 거래이지 결코 베품이 아니다. 상담하러 오는 신자들은 열이면 열 모두가 보답을 받기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섭섭함과 배신감, 원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답은 분명하다. 베품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식을 키울 때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가슴 두근거리며 애정을 베풀 때 자신이 누렸던 기쁨은 어느새 있고 다 큰 자식이 누려야 할 기쁨, 배우자의 바람에 대해선 도시 무관심해 있다. 이렇게 자기만 앞세우고 손익계산서만 따지지 말라. 마음속에 내가 손해봤어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곧 마음을 추스려 나로 인해 상대가 얼마나 손해봤을까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주는 자는 주인이며 자유롭다. 반면 받는 자는 주는 자에게 종속되며 따라서 자유롭지 않다. 베풀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불성의 발현이요. 끊임없이 받고자 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중생의 업장인 것이다. 중생의 업장은 여자들의 의존심에서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절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나타난다.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베푸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도나 수행의 목적인데 그저 부처님 앞에서 더 많은 복을 구하기가 바쁘다. 보시는 조금, 복은 그보다 많게라고나 할까? 절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주물을 함부로 먹거나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개의 시주물에 엄청난 구복의 딱지가 붙은 셈이므로 부처님이 직접 드시는 것이 아닌 이상 먹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과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얻으려는 태도로 보시하거나 공양을 올리면 거듭거듭 중생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의 중생살이도 힘겨운데 그 배역을 계속 자청하는 격이니 수행이 진전될 리 만무하다. 베품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시라. 사고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부부 문제도 그 실상을 올바로 봐야 한다. 부인들은 대개 남편과 함께 쇼핑이나 외식 그리고 여행 등을 즐기고자 하지만 남편들은 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다. 그러니 남편에게는 가정과 부인이 보금자리이기보다는 곧잘 짐으로 느껴진다.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에 대해 큰 오해를 갖고 있다. 상담해본 남자 신도들은 대개 크나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여자들의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들이 밖으로 드러낼 수 없기에 안으로 더욱 곪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내들의 최고 바람은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일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남편들은 70%가 자신의 아내가 원하는 건 돈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가장들이 자기 아내에게 호강을 못 시켜준다는 일종의 중압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서로 베푸는 일이 중요하다. 그 길은 상대를 위한다기보다 곧 나의 행복의 길을 닦는 일인 것이다. 한 번쯤 자신을 떠나보라. 육바라밀의 방편, 베품의 보살행을 닦아가면 마음의 장애가 사라진다. 경전의 다른 번역에서는 신무가해를 신무장애라 하기도 한다. 무가해나 무장애는 다 같은 뜻이다.
마음에 장애나 걸림이 없다는 의미이다. 무가해고도 광역, 반야심경에서는 다시 심자가 반복되어 심무장애로 나온다. 이는 마음에 장애가 없으므로 라는 뜻이다. 베품을 즐기는 이에겐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마음의 장애이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의 의지나 선택 여하에 따라 나의 기쁨과 슬픔이 좌우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베풀려는 마음만 있다면 걸릴 것이 없다. 무유공포란 마음의 공포, 온갖 두려움이 없다는 뜻. 전도몽상은 뒤바뀐 잘못된 생각, 거짓이나 환상을 가리킨다. 원리란 멀리 떠났다, 깨뜨려 버렸다는 뜻도 있고 뒤바뀐 것을 바르게 세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멀리 떠났다로 이해하자. 구경열반이란 마침내 모든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관저제 보살과 동등한 열반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즉 반야바라밀의 수행법에 의거해서 마음의 일체 장애, 온갖 걸림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살다 보면 부모나 자식,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애써 베풀었는데도 그에 대한 은공이나 보답은커녕 도리어 원망을 들을 때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깃든다. 자식을 키워놓으면 저 혼자 컸다고 하지 않을까, 또는 부부간에 나중에 늙었다고 구박하지 않을까, 절에 와서도 시주하면 정말 복이 올까를 내심 불안해하는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따른다. 육바라밀의 첫째 덕목이 보시이고 그 중에서도 무주상 보시가 제일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본래 내 것이 없으므로 베푼 것도 없다는 생각을 꾸준히 내야 한다. 원망하는 마음이 기대심, 보상 심리에서 일어났음을 바로 알아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는 가운데 기대심이 사라지고 이어서 원망의 마음도 내 곁을 떠날 것이다. 다음으로 화내는 마음을 바로 다스리는 일이다. 누군가의 사소한 얘기에 자존심이 상하면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같이 화가 일어날 때가 있다. 꼭 어떤 손해를 봐서 화가 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경우일지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기분이 몹시 불쾌해진다. 그런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밝은 지혜로 보면 본래 나란 실체는 없고 소리와 귀가 결합해서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무아의 이치가 보인다. 무아의 이치가 열리면 화는 제어된다. 화란 본시, 내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 만일 어떤 경우에 처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앞선다면 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존심 상할 일도 없게 되고 화를 낼 일도 없게 된다. 이 또한 마음의 장애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 번째로 재물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귀한 도자기가 깨지면 두고두고 아까운 마음에 열이 나는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가령 시골집에서 그냥 얻어온 도자기를 장식용으로 집에 갖다 놓았을 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도 우연히 인사동의 골동품점에서 감정해 본 결과 시가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별것 아니던 도자기를 떠받들고 정신이 없게 된다. 사실 물건을 감정받기 전이나 후나 매양 똑같은 물건이건만 사람의 마음은 크게 변해 있다. 이때 만약 그 도자기의 가치를 잘 몰랐던 초기의 아이가 장난치다가 도자기를 깨뜨렸다면 조금 야단 맞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1,000만 원짜리인 줄 알고 애지중지하던 가운데 도자기를 깨뜨렸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울분이 터져 아이를 구박하게 될 것이다. 두고두고 공부만 조금 안 했다 하면 만날 장난이나 치고 도자기나 깨는 녀석이 공부도 안 하고 시계에 야단을 치기 일쑤가 된다. 도자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이가 받는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 하지만 근본 도리에서 보면 설령 1,000만 원을 주고 사온 도자기일지라도 내가 계산한 가격일 뿐 근본은 흙으로 빚어진 것에 불과한 것임을 통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깨진 도자기에서
도자기의 근본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가. 깨진 도자기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간의 갈등이 병으로 깊어진다면 크나큰 어리석음이다. 내가 중학교를 다니던 무렵의 일이다. 당시 시골에선 요즘의 봉고와 같은 합승버스가 한 교통수단이었다. 버스는 언제나 터져나갈 정도의 만원이었는데 경주 시내에서 자취하던 나는 일요일이면 을에 시골집에서 쌀과 부식을 얻어다 걸망에 짊어진 채 버스를 타야 했다. 어느 날 버스가 시골 장터에 머무를 때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내린 뒤 어떤 사람이 차에 올라왔다. 이 사람이 뭉치가 큰 보따리 하나를 슬그머니 내가 앉은 의자 등 뒤로 내려놓고는 도로 내렸는데 곧이어 순경이 버스로 올라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터에서 소매치기 한 돈을 경찰이 오니까 슬며시 내려놓고는 내뺀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나는 그 보따리가 궁금해서 집어들었다. 이윽고 버스는 출발했는데 무슨 연락이 닿았던지 다음 정류장에 서더니 경찰들이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언뜻 들리는 소리가 돈이 분실됐다는 얘기였다. 나는 황급히 보따리를 풀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온통 지폐 다발이었다. 그 자리에서 경찰들에게 정황을 설명하고는 그 보따리를 건네준 것이 얘기의 전부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무척 아까운 마음이 일어났다. 차라리 몰래 감춰놓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었던 것이다. 사실 당신은 현금을 구경하는 일조차 꿈꿀 수 없었던 형편이었다. 학교까지 2km를 걸어서 다니고 양식은 시골집에서 가져다 먹으며 학교는 장학금으로 다니는 처지였기에 아까 본 그 돈보따리에 대한 환상이 어린 마음을 심히 어지럽혔던 것이다. 본래 내 돈도 아니고 게다가 남의 것을 날치게 한 것인데도 단지 내 앞에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간이나 섭섭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만일 옆 사람에게 떨어졌다면 그런 고민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 본래 제 것이 아니면서도 잠깐 자신을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꼭 자기 것 같이 여기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다른 예를 보자. 신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화주보살에게 시주하면 될 것을 특별히 내게 직접 시주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절의 원칙대로 내가 받은 시주도 고스란히 화주보살에게 넘어간다. 문제는 다른 돈과는 달라 그 보시곰을 건네줄 때의 내 마음이 꼭 내 돈을 주는 것 같은 마음일 때가 있고 화주보살은 더더욱 마치 내가 개인 돈을 절에 보태는 것처럼 대한다. 만일 바로 화주보살에게 시주했다면 아무 일도 아닌데 시주하신 신도의 말 한마디 그리고 내 손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마음이 달라진다는 사실, 이 점을 꿰뚫어 봐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 심리다. 오늘 서로에게 베풀라에서 한 번쯤 자신을 떠나보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유익하셨음 하는 바람을 가지고 김은영의 라이프스타일 뷰티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